네, 오늘은 말씀을 의지하여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원주에 재림연수원에 입수하기 때문에 다음 주 안식일로 우리 김우태 장로님께서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설교를 진행해 주실 것이고요. 화요일, 금요일은 영상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화요일은 영상, 금요일은 출정 예배, 이렇게 정규 예배로, 안식일도 정규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는 어려서부터 바닷가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고 그도 어부였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더 벌면 장가도 가고 처자식도 먹여 살리며 그는 그의 그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고기 잡아서 그저 조금만 고생하면, 그래서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도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들과 같이 늘 그렇게 했던 것 같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참 이상했어요. 그렇게도 잘 잡히던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이런 날은 없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이 야고보, 고기 좀 잡았는가? 아니요 형님, 참 이상한데요. 이렇게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그렇지, 나도 그래. 우리 좀 더 한번 해보자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래요 형님, 저쪽에 한번 그물을 던져볼까요? 아니야, 그쪽은 내가 다 흩어보았어. 그래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네. 참 이상하지. 그날따라 그들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늘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그들은 메시아가 희망이었습니다. 늘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늘 고생하고,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도 그들의 꿈과 맞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과 현실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암담했던 현실이죠. 더욱이나 그들이 메시아처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선생이었던 침례 요한은 힘없이 옥에 갇혀버린 상태이고, 자신들이 선생님인가 뭔가 좀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예수라고 하는 분은 그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몰고 다니면서 그저 사람을 고치는 듯 마는 듯 뭔가 할 듯 말 듯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실망과 낙담의 그러한 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따라 고기도 잡히지 않는 것이었어요. 실망으로 가득 찬 밤이었습니다. 이미 자정이 지나 새벽음이 트려고 하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어부였죠. 더 이상 고기를 잡는 것이 무미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들은 이제 조용히 그물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한 무리들이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새벽부터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갈릴리 호수 근처로 이렇게 몰려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한번 들어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선생이 예수라는 선생이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설교를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를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 고기 좀 많이 잡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답한 말이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여요? 예,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얘기할 한 지팡이를 든 노인이 있는데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를 의지하고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친구도,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실력도 의지하고요, 또 돈도 의지하고, 때로는 배우자를 의지하고, 때로는 자식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뭔가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한 노인은 지팡이를 의지하고 서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필요 없었던 것인데 나이가 드니 지팡이의 고마움을 새삼 알게 되는 것이죠. 이상하죠? 사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뭔가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자식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남편을 의지합니까? 아들을 의지합니까? 예, 의지해야죠. 사람은 무엇인가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께서 지금 이곳에 오신다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곳에 오신다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올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날 집회를 1부에 이어서 2부로 이어나갔습니다. 1부는 베드로와 상관없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밤새껏 말씀을 나누시고, 새벽녘이 되어서 그 무리들을 이끌고 베드로에게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서는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은 조용한 호숫가에서 제2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호숫가가 무슨 호숫가라고요? 게네사렛 호숫가. 여러분, 다른 말로 무슨 호수인지 아십니까? 예, 디베랴 맑은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 등등, 예, 그 지역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예, 바로 이 뒤에 보이는 그 물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게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기회가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이집트죠.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네. 그 이집트는 이 페트라 하나만 있는 거 가지고서도 나라가 부강할 수 있어요. 커다란 바위를 깎아서 동굴을 만들고, 이 페트라로 가는 길목이에요. 예.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또 그 노아 홍수의 현장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페트라인 것이에요. 페트라가 안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런 사진은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이것은 페트라 옆에 그 광장이 있어요. 광장. 약 한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기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연설도 하고 또 강론도 하고 하던 그런 장소예요. 예. 이 커다란 바위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중문이 있는 저 위에가 다 그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입니다. 의자. 참 대단한 것이죠. 예. 예. 또 하나 더 보여주죠. 여기는 어딘가 하면 바로 반모섬입니다. 반모섬.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갔던 반모섬의 석양에 우리 한껏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게 찍은 지가 지금 한 5, 6년 됐어요. 예. 근데 여러분 지금 보여주죠? 예. 앞으로 시간 되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씹는지라. 갈릴리 호숫가에, 그러니까 그 호숫가에
그 호수구는 참 영롱하다 그럴까요? 초롱하다 그럴까요? 예, 조용한 호숫가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떠오르는 태양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음순다는 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여러분 황홀한 그런 경험이겠습니까? 우린 참 아침에 참 바쁘죠. 그렇죠? 할 일이 많은 그런 시간이 아침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쁘신 분이실까요? 예, 예수님은 바쁘신 분이십니다. 밤잠도 주무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바쁘시지만 좀 쉬셔야 하지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쉬지도 못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예수께서는 의도적인 모습이 좀 보여져요. 그렇죠?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이제 할 일이 다 끝났어요. 그물을 씻는 모습을 보니까 뭐 하는 모습이에요? 일이 이제 끝난 모습이죠. 그런데 어부들은 그 모습을 즐거워 보이지 않았어요. 아침이면 피곤하지만 만선의 기쁨에 서려있는 어부들이 아침의 모습인데 이들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낙담과 그리고 밤새 피곤함이 그들의 삶을 지배한 그런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그런지도 몰라요. 수고했지만, 밤이 새워서 수고했지만, 밤낮으로 수고했지만, 뭔가 애를 썼지만 얻은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에요. 텅 빈 배인 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배를 다 비운 게 아니라 배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어요. 이제 그물도 씻어서 이제 널어놔야 돼요. 그 나라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물이 지금처럼 이렇게 그 섬유질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물은 그 식물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물을 이렇게 고기를 잡는데 널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썩어서 못 쓰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할 일이 그물을 씻어서 넣는 일이에요.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여러분, 이 배는 누구의 배라고 했습니까? 예, 베드로의 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배는 밤새워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의 배였어요. 누구라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아는 장면이에요. 창피한 장면입니다. 그날따라 고기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는 고기 잡는 데에 선수였어요. 누구보다도 고기를 잡는 데에 그런 자신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텅 빈 배를 누구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한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텅 빈 배에 누가 올랐어요? 예수님 올랐어요. 만약에 그날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의 배에는 예수님께서 오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배를 완전히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우대 장로님께서 한 시간에 우리 이제는 뭔가 비워야 될 때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 다 버리고 텅 비어있는 배에 누가 오르실 수 있다고요? 네, 예수님이 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성공한 것도 없고 쌓아놓은 것도 없고 내 인생에 이룩한 것도 없지만 그저 텅 빈 그런 배를 예수님께서만 오를 수가 있다면 그 배는 진정으로 성공한 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예수님께 빌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쉼이 필요한 현장이지만, 밤새 투쟁이 벌어진 현장이지만, 쉼이 필요한 삶의 현장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텅 비어있을 때 아무것도 없고 낙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의 배에 오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 배에 오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배는 누구예요? 예, 바로 베드로의 배입니다. 베드로의 배라. 시몬의 배에 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시몬의 배를 관심을 갖고 바라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르치시더니 해서 제 2부 순서가 시작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아침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리들을 가르치면서 누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줄 아십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의 그 심정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베드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그 곳도 사실은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던 곳일까요? 예, 그물을 던졌던 곳입니다. 그 나라의 그 고기 잡는 방법은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무슨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해안가에서 한 무리들이 그 한쪽에 그물을 이렇게 잡고 있고, 한쪽은 고기배를 띄워가지고 저쪽으로 한 바퀴 빙 돌면서 그물을 쳐요. 그리고는 이쪽에 와서 그물을 당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던 고기를 잡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2번째 방법은 무슨 방법이에요? 고기를 던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물을 던지는 방법이 있어요. 투망이죠, 투망. 혼자서 던지는 방법이 있고요. 3번째 방법은 무슨 방법인가 하면은 바닷가 한가운데서 배로 그물을 이렇게 둥그렇게 쳐가지고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그때는 아마 이런 3번째 방법을 사용할 것 같아요. 배에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다시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이었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때 베드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여러분 이 말에는 무슨 말이 포함됐을까요? 당신이 던지라고 하는 그곳에 밤새껏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던졌어요. 그곳에 던져서 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예수님이 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밤을 새워 그물을 던진 곳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은요 100%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릴 때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경험이 중요합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경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경험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오늘의 본문의 제목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은 우리가 밤새껏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것에 던져도 고기가 없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그렇지만은 그럴지라도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도 무엇이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우선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까? 예, 정말 사실입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우리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우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쉽고도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자꾸만 핑계댑니다. 나의 상식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아직 확신이 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행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 이것이 말씀의 힘이며 말씀 자체의 힘이라는 것을,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뭐가 있었습니까? 빛이 생기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여러분, 말씀대로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과연 예수께서 제안한 말씀의 결과를 믿었을까요? 예, 믿었습니다. 예. 혹시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말씀대로 의지할 때 그 결과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첫 번째,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여기서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에피라고 하는 부사인데요, 못못 위에, 못못 가까이에, 못못 근처에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근처에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 버는 것도요, 말씀을 의지하여 버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안 가도, 혹은 확신이 안 간다 하더라도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실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를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돈도 생겨요. 두 번째, 말씀을 의지하면 나의 죄된 모습이 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다음에 그의 기적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는 내 자신이 무엇임을 깨달았습니까?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왜 여러분이 왜 그것이 죄인임을 깨달았을까요?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었어요. 베드로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불신의 마음. 고기도 안 잡히니까. 그리고 자기의 상황에 대한 그런 불신, 그런 마음을 밤새껏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잘못을 아시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는 것을 체험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누가 느꼈다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면 나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에 의지하면요, 호칭이 바뀝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하면 그냥 교칭이에요.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그건 뭐 좀 아신 듯 하는데 아직까지는 멀었어요. 뭐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의 마음은 뭘로 변했어요? 주여, 주여. 이것은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 무슨 관계래요? 개인적인 관계로 나의 구주로서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형성이 됐어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부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그들이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물과 고깃배를 버리라고 요구하기 전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려는 보증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실은 희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럴 때 희생을 요구하고 계실 때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정말 내가 희생을 당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희생을 당할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을 그냥 희생으로서 끝나도록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예, 여기 본 것처럼 모든 고깃배를 버리라고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려는 보증을 주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죠?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다.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물이라고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곳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오라라고 얘기할 때, 오라라고 얘기할 때 그들의 필요를 다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러 오라라고 할 때는요, 혹시라도 안식일 때문에 그런 손해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공급해 주시라는 보증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봉사를 위하여 수고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잘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삶의 최고의 축복은 사람 낚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사명은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명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지혜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갈릴리 바다의 어부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은 종말까지 인간의 마음의 화평을 말하여 주는 음성으로 들릴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에게 하신, 어부의 배에서 하신 그 말씀, 깊은 데로 가라, 말씀을 의지하여 라고 하는 그 모든 음성은 종말까지 인간의, 그리스도의 마음의 화평을 말하여 주는 음성으로 들릴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음성 들리십니까? 아멘입니다. 예. 말씀으로 사신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되 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로 사셨습니까? 네, 말씀으로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의지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 말씀을 드렸죠.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말씀에 뭐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예, 순종한다는 말하고 똑같이 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 말씀에 의지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씀은 누굴 의미한 것입니까? 사실은요, 예, 예수님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란 뭘까요? 우리 김대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죠. 예수님의 삶 전체가 오직 예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봉사하는 시절, 그리고 33년 반 동안의 봉사생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의 그 모든 것이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로 산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며, 내 판단에 의지하며, 내 경험에 의지하며, 그렇게 내 주권을 의지하며 살지 맙시다. 말씀에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 나의 죄가 보이고, 말씀에 의지할 때 예수님이 보이고, 말씀을 의지할 때 십자가가 보입니다. 바다 깊은 곳을 아시고 물고기의 방향을 아시고 내 삶도 내 의식도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사시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321장 참여하시겠습니다. 321장